샬롬. 날이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1.5세대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심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설교는 새로운 것이 아닌 출애굽 1세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9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또 2절, 3절과 1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또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땅, 그리고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정착하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란 지리적 공간적으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도 빈부격차 신분과에 상관없이 억울하게 형벌을 받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9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정의 구현을 위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13절에 나타난 과실치사자에 대한 인권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준 땅에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 제도, 이 제도는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할 때에 기획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법 제정의 명령을 다시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화된 이 세칙은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수를 6성읍으로 하되 세 성읍은 요단강 서편 쪽, 다른 세 성읍은 요단 동편에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훗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다 차지하게 될 때 총 6개의 도피성을 두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나 도피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모든 살인자가 면책되는 도피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살인죄는 10계명의 제6계명의 10계명 중 제6계명에도 있듯이 엄중히 다스려야 할 죄입니다. 다만 살인이 고의냐 과실이냐 따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과실치사인 경우에는 대재산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연금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과실치사자가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실치사자가 도피성을 벗어나면 과실치사자가 죽은 자의 가족으로부터 피보복을 당할 수 있었기에 도피성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해야 했습니다. 도피성은 1차적으로는 모든 살인자가 살인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살인 피해 가족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자가 고의 과실자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의가 또한 구현되도록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14절에 나타난 소유지 이 경계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 소유권 보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각 지파별, 각 족장별, 각 가족별 땅을 분배할 예정이었습니다. 땅 분배가 완료되면 가족별 소유지 경계를 표시해야 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토지 측량과 등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 소유지 경계를 돌로 만든 이 지게석을 땅에 박아두어 구분하였습니다. 이 지게석이 바로 경계표입니다. 14절에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이 경계표는 정착 초기에 확정될 개인 소유자의 경계표가 될 것인데, 이 경계표를 어느 누구의 임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소유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지가 개인의 경계적 빈곤과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유한 자가 땅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땅 소유에 대한 부익부 빈익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가족별로 분배해 주시지만 약속의 모든 땅은 엄밀히 말하자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땅을 부유한 자들이 영구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난한 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습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적이 우리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소유가 소중하다면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므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5절로 21절에 나타난 위증과 무고에 대한 인권보호입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모든 악과 죄에 관하여 피의자를 판결할 때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증인으로는 형을 확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최소한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신중한 심리를 거쳐 사건을 확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적인 감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증을 엄히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위증한 자는 자신이 위증한 대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즉 위증자는 소위 동해보복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는 악이 제거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10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피를 흘리거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고의살인과 과실치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정의구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피성 제도의 이 같은 법규와 제도가 정착하도록 힘쓰는 것이겠습니까?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인간의 인권과 정의 구현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을 깨달았다면 이웃에게 포건하며 거짓되고 나쁜 말로 저지르는 살인행위를 하지 암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폭언과 거짓과 나쁜 말은 곧 무고와 위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전하거나 말을 발생시켜 사람을 곤경하게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새치어로 한 말이 사람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0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제9계명의 말씀이 곧 무고한 위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고와 위증이 형사건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농담이나 함부로 하는 말이 무고와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이 뱉은 말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미떠란 발이 없는 말을 어찌 다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말에 신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로 우리가 공존하는 땅에 정의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데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되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공의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